봉독했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풍랑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의 1년이 넘도록 사도행전을 가지고 주일 강단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우리 몸에서 척추와 연결된 등뼈가 없다면 머리나 팔, 다리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대개 전신마비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목뼈를 다치거나 또 등의 척추를 다치신 분들을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등뼈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로 내짓이나 작용들을 몸 전체에 전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등뼈에 이상이 생기면 전신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중에 이 등뼈 역할을 하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인 겁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사복음서는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이 구원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또 나타나는지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복음은 잘못하면 척추가 없는 복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등뼈가 있는 복음, 척추가 온전한 기독교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바울을 포함하여 276명을 태운 배는 무려 2주가 넘도록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그 폭풍으로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것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도를 이제 보면은 이탈리아 그 반도 밑에 시실리아라는 그 큰 섬이 이제 가로누워 있고, 그 시실리아 밑에 아주 조그만 섬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멜리데라는 곳입니다. 멜리데는 뭐 여러분 좀 보면은 지중해 뭐 보석이라 그러잖아요. 보석이라 그래가지고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막 웬만한 지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작은 섬나라예요. 그게 나라입니다. 현대 이름은 몰타라 그래요. 몰타섬. 몰타라는 나라입니다. 유라굴로라 폭풍에 포로하던 사람들은 막 어느 방향으로 배가 흘러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상륙하고서야 이게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 멜리데는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최종 목적지였던 로마, 바로 그 밑에 있는 섬이에요. 참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그냥 읽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참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세미하다, 그걸 느꼈습니다. 폭풍이 배에 몰아붙이면 저 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도 있었고, 또 로마를 지나서 더 멀리 스페인 쪽으로 밀려갈 수도 있었고, 또 반대로 팔레스타인 쪽으로 도로 돌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히 이 배의 키를 잡고 마치 태풍이라는 날개를 배에 달아 메고서는 이 겨울철이라 감히 건너지 못하리라고 심히 걱정했던 그 큰 바다를 훌쩍 건너게 하시고,
바로 이 로마 코믹 때까지 바울을 갖다 놓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톰 레이디 목사가 지은 373장 고요한 바다라는 그 찬송 가사가 생각이 나지요. 그 찬양의 2절 가사에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가사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율라굴로라는 이 강풍은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의 대부흥 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예루살렘 옥에 갇혔을 때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풍랑 중에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바울의 진로를 이 유라굴로라 강풍이 바꿔놓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정확히 하나님은 그 풍랑을 이용해서 바울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인도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울이 가졌던 CVDIP 그 비전과 꿈을 조금도 흐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더 잘되게 앞에서 당겨주는 견인차 역할을 이 풍랑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먼저 뭘 하나 생각이 되느냐 하면 풍랑 속에서 빛난 그 바울의 영권입니다. 영권. 바울은 분명 풍랑 속에서 몹시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도 인간인데 얼마나 2주 동안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육체의 고통은 영적으로 얻는 축복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들고 영적 서밋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풍랑 속에서 만난 영적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바울과 누가 아리스다고를 제외한 273명의 그 영혼을 이 바울은 마치 손바닥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들을 다룰 수 있었던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절대 절망의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왜냐? 내게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영적 서밋입니다. 바로 유라굴로라는 이 강풍이 없었다면 바울의 그 놀라운 영권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었겠습니까? 태풍이 없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영적 풍랑 만난 영적 대혼란의 시대예요. 영적인 어두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직 유일한 대안은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요. 영적 서밋이 이 풍랑 만난 이 시대의 유일한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 서밋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을까요? 영적 서밋은 먼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방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막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 자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통하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서밋은 먼저 갈보리 십자가로 인생 모든 담을 끝낸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래서 영적 서밋은요, 단순해요. 영적 서밋은 보면은 막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막. 응? 그리고 영적 서밋은 사도행전 138로 오직이 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8로 오직이 된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이것이 완전 24시가 되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4시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전 복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완전 복음, 갈라디아 2장 20절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인 겁니다. 영적 서밋이 지금 이 영적 대혼란, 영적 풍랑 만난 이 시대에 유일한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것만이 오늘 바울처럼 풍랑 만난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그 절대 절망의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에요. 영적 서밋이 되어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야 오늘 바울처럼 그들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장면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풍랑 속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영적인 그 은혜가 있다면 바로 로마 백부장 율리오의 그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율리오는 이 배의 통수권자이지요. 이 율리오는 배가 출발할 때부터 바울의 그 인품에 이미 감동을 받아가지고 출발할 때부터 아주 특별하게 바울을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막 풍랑이 일자 그 제수들을 다 죽이자 할 때 이 율리오가 앞장서서 바울을 살립니다. 그리고 유라굴라 강풍에 몰아치는 순간 이 배의 통수권은 자연적으로 그 백부장 율리오에게서부터 바울에게로 그냥 자연적으로 넘어갔어요. 그때 급에 질린 이 율리오가 바울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 보세요.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례적으로 아주 특별 대우를 받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백부장 율리오가 뒤에서 상당한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율리오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 후에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 율리오의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 바로 태풍 속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태풍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할 이유와 그리고 영적 서밋이 해야 할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 밀려온 사람들은 풍랑으로 지친 그 몸과 마음을
녹이려고 했든지 아니면 지금 겨울철이고 비가 오늘 왔다 그랬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그 구조된 사람들을 굉장히 특별히라고 했어요. 특별히 동정하여 그들을 다 영접하여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잘라놓은 그 나무를 주워다가 이제 불에 넣으면서 옷도 말리고 추위를 이제 면하려고 다들 그 모닥불에 둘러서 있었어요. 이때도 바울은 솔선수범하여 아마 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 것 같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무단을 들고 와가지고 불에 넣는데 그 나무단에 있던 이 독사. 자, 저는 독사라도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냥 뱀이 아니죠. 그냥 뱀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겁니다. 이 동면하고 있던 이 독사가 뜨거운 그 불길에 놀라가지고 바울의 손을 덥석 물은 거예요. 이것을 본 원주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저 사람은 진실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맞구나. 범죄자구나. 왜? 바울이 그때 쇠고랑을 차고 있었으니까.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여 곧바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아니 바울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독사를 불 속에 떨어 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다 그를 뭐라 그랬습니까? 신이라 생각했어요. 신이라.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 VIP 중에 뭐가 돼요? VI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초청해서 사흘이나 아주 예우를 갖추고 섬깁니다. 그때 이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함에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러므로 이것을 본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를 다해서 이제 바울 일행을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보세요. 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되어야 뭐를 이길 수 있어요? 이 독사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절대 영적 싸움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어야 VIP가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기도는 응답의 힘이 달라요. 응?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응? 그게 보세요. 뭐가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유라 굴러라 쿵락 맞아 죽어가는 해답 없는 인생들, 그리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치유하기 위해서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드디어 멜리도 섬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다가 이제 로마로 도착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목마다 이 믿는 형제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뜨겁게 바울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길목마다 그 형제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바울이 뭐예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를 생각이 되는데, 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며 왜 이 세상에는 재앙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재앙이 일어날까요?
유라 굴러라는 강풍이 한번 몰아치면 견뎌낼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왜 재앙이 자꾸 몰아칠까요? 에? 어떤 사람은 재앙이 탁 덮치면 막 1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재앙이 내게 오느냐.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딱 죽으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러냐. 그 속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죄 없는 사람도 있는데 왜 무참한 사람들이 저렇게 재앙을 맞아 죽는 것인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다. 이러고요. 여러분, 재앙과 저주와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모든 재앙과 저주, 불행을 갖다 주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세요. 이 존재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분명히 성경은 인간 창조 이전에 이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세력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가장 먼저 이 존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 에덴의 축복을 다스리고 지켜라 하는 거예요. 왜 다스리고 지켜요? 이 에덴의 축복을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고 지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존재가 어떻게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이무이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선악과는 첫째는 어떤 의미냐? 사단의 함정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그리고 선악과란 것은요,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두 가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는요,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언약을 주시고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생명 과일을 따먹고 영생하도록 지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행위 언약이 바로 선악과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 선입니다. 너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 되지 말아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 줬어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자, 땅이 너로 인하여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사를 먹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가 온 거예요. 재앙과 저주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사단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첫째로 풍랑의 이유입니다. 풍랑의 이유. 이 땅에 왜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고 재앙과 저주와 멸망이 자꾸 일어나느냐? 모든 재앙은 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어떤 종교도 다 인간의 문제를 죄로 봐요. 인과응보로 봐요. 근데 종교의 한계는 뭐냐면 다 자범죄에 머물러 있어요. 네. 성경에만 뭐예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모든 재앙의 이유 통로는 죄입니다. 그리고 왜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사는 것이, 인간은 저주야. 어떤 분은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는 것이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주예요. 존재 자체가 저주인 사람이 있어.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이 지옥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해도 인간은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멸망입니다. 인간은 결국 왜 멸망당합니까? 착한 일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운명이기 때문에 마귀 따라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겁니다. 사람은 이 재앙과 저주가 임하면 먼저 하나님을 일단 원망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비행기가 추락하고, 자 태풍으로 사람이, 죄 없는 사람들이 다 죽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재앙과 저주는, 그리고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생이에요. 응?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평안이요, 축복이요, 행복이십니다. 그러면 이 재앙과 저주 멸망은 누구의 작품이냐? 사단이에요.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이 영적 문제로 오는 이 재앙과 저주, 멸망은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 다 그것은 절도요 도적이요 강도라고 성경은 선언했어요. 그렇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은 자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재앙 막는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뭐예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 풍랑 만난 이 영적 대혼란의 시대에 시대적인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나는 이거 하나만 결단한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뭐냐? 완전 영적 DNA를 바꾸는 거예요. 육신의 DNA는 우리가 바꾸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 영적 DNA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서밋 속에서 뭐 해야 돼? 기능 서밋이 나와야 됩니다. 기능 서밋이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서밋이 뭡니까? 문화 서밋. 오늘 이 멜리데 스메가 바울이 막 그 섬의 문화를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24, 25 영혼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직. 수십 년간 신앙 생활을 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신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영적 문제를 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온 이 문제는 한 가지 답밖에 없다. 오직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직이란 말이 너무 비상적인 거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직을 할 수 있는가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문득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대답할 수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 택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는가? 아니 불신자가 그렇게 애굽의 저주에서 노예가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노예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9절과 13절에 보면요, 거기에 분명히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피 언약을 맺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피 언약을 붙잡긴 붙잡았는데 희미하게 붙잡았어요. 오직이 안 된 겁니다. 다른 건 다 쪼개가지고 피를 흘렸는데 새는 그냥 들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막 솔개가 날아오고 막 흑암이 막 덮치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그때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는 정령이 알라. 네 후손이 애굽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모세가 80평생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그 불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면 뭘 벗으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으라 말은요. 다 내려놓고 이제 뭐냐? 오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내가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의 피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모세도 못 알아들었어요.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 그게 뭐가 어렵냐?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흘길 좀 광야로 가서 드리라고 합니다. 너희가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바로가 절대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를 양림방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오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오직을 회복할 것인가? 가장 먼저 오직을 회복하려면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집착을 버리고 뭘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광야가 많이 나오고 산이 많이 나오고 바다락이 많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성경은 계속 오직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시 기도라 그럽니다. 정시 기도의 핵심은 집중이에요. 뭐에 대한 집중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증인. 이것만 여러분이 회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오직이에요? 오직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배를 통해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렇게 다 뭐가 점검하면 인생 포럼, 오직 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집중, 오직을 회복하려면요, 그 다음에 뭐냐,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하거나 예배보다 더 가치 있거나 예배보다 더 어떤 이유의 핑계든 그건 다 우상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상, 오직을 회복하려면 이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이 뭐냐? 이제는 생각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다 뭐로 연결해야 돼요? 기도, 24시를 회복하는 게 오직입니다. 예? 240. 그러면요, 완전 영적 상태가 바뀌게 돼 있어요. 24시란 말은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오직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복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게 된 게 이게 오직의 완성입니다. 예. 자, 답은 오직인데 어떻게 오직을 회복합니까? 할 때 여러분 이 답을 주세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풍랑은 어쩌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예? 지금 저 인간에게는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인생들이 어디까지 가면 이제 깨달을까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믿는 우리에게도 풍랑은 필요합니다. 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풍랑 인하여 우리가 더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답을 주며 풍랑 만난 인생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